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경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들한테 잘해줄 때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게 해줄 때는 아빠 좋다고 좋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원하는 걸로 달라고 했는데 주질 않았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아빠 밉다고, 아빠 싫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 팩 토라져 가지고 삐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 때는 좋은 아버지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쁜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조금만 돌이켜 보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한테 뭔가 잘해주고, 나한테 뭔가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고, 나한테 이익 있게 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나에게 좀 해를 끼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를 좀 속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원수처럼 지낼 때도 많아요. 요즘 한번 정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에 이루어지는 정치도 그러지 않나요? 한때는 서로 동지다, 서로 같은 뜻을 가졌다, 평생을 같이 갈 것처럼 그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편에서 공격하고 하는 일들,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뜻에 맞을 때는 좋은 거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나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 생활도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추어 주시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것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외면하심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상해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저주겠습니까? 존경 많은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의 마지막에 고백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면 나는 거만하고 못된 인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는 것들을 다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끄사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은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이었지만, 내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 2000년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원이 최소 100만 명에서 많을 때는 270여만 명이 모일 정도로, 그 성에 사람들로 인하여 인산인해가 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여서 그 성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모였으면 서로 이야기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이야기가 뭐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귀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조금 병을 고쳐준다든지 어떤 뛰어난 가르침을 준다든지 이런 일들은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아니면 신실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래도 종종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이 온 예루살렘에는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세상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더라, 이미 썩은 내가 풀풀 날 정도 된 사람도 살리셨다더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자, 맞아, 그분이 예전에 저기 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 성인 남자만 5천 명인 수만 명을 먹이신 이적도 맞아 일으키신 적이 있었어. 들리는 소문에 보니 바다도 잠잠케 하셨다더라. 그분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다 나무를 입었다더라.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명절에 예수라는 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 일을 행하는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번 명절에는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이 요란하기 시작합니다. 성에 소동치는 것처럼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집집마다 뛰쳐나오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바로 예상치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이때의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온 성이 소동하냐?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소동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소동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지진이 났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진이 나다, 흔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얼마나 온 성이 떠들썩했는지 지진이 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소리를 질러 예수님 앞에 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크라존이라는 말이에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환호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했는데 이들은 왜 주님을 이처럼 환영했을까? 정말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정말로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신 그분이 너무나도 반가워서 그들은 그토록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일까?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그 소식,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그 소식,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소식, 주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소식, 그 소식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셔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그들은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이들과 무슨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병고침을 얻고 싶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일으킨 그들이 뭐를 먹었던 것처럼 나도 먹어보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좀 핍박도 덜 받고 배도 좀 부르고 편안히 좀 살고, 이제 내 마음대로 그 능력이 주님 앞에 내 앞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이 주님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분을 통해서 뭔가 내 소망들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능력의 주님을 통해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 싶었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재산을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욕망,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질책하시는 거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격려하고 자신들에게 힘을 주고 자신들을 높여주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하신 일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시고, 너희들이 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구렬처럼 만들어놨느냐고 화를 내시고, 자신들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길 원했는데, 도리어 겸손한 왕으로, 겸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딴판인 거예요. 내가 생각한 분은 막 능력을 행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한 번에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마음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겸손히 그들의 욕망과 욕심을 질책하시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자신들의 뜻과 생각과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맞지 않자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자 저분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과 안 맞으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앞서서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에크라존 크게 외쳤다는 얘기예요. 소리 높여 외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로
다시 그들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치게 되지요. 20장부터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쏘시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소리를 지르되. 이 소리 지르는 말이 에크라존,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에크라존, 그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똑같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두 단어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 줄 것 같을 때는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때 우린 이처럼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을 찬양했던 입술로, 주님께 기도했던 입술로, 주의 말씀을 읽었던 입술로 저 예수는 나의 예수가 아니니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겠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에 자신들이 생각한 그분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내 뜻과 맞지 않자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인 척한 사기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2015년도에 한 일간지에 난 기사가 있습니다. 만 18세 되었던 여학생이 미국의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 두 대학에 동시에 입학했고 그 두 대학에서는 서로 이 여학생을 끌어가려고 학교 양쪽을 다 2년간 다니다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라. 여러분, 학교를 두 개나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학생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 여학생을 데려가려고 2년간 다녀보고 졸업할 학교를 결정해라. 그리고 페이스북의 경영자였던 저커버그가 전화해서 우리 한번 만나자. 너같이 뛰어난 학생 도대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이 일간지에 실렸어요. 다들 이런 위대한 한국의 여학생이 있구나.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일간지에 사과문이 실렸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올려서 죄송합니다. 뭐였느냐? 이 여학생이 자신이 그런 두 대학에 합격을 했고 저크버가 전화 와서 만나자 이런 모든 내용들을 SNS에 올렸던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일간지에서는 전화해보고 가족들도 이야기해보고 아 그렇다 우리가 이메일도 받았고 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기사를 낸 거지요. 그런데 대학에 전화를 해보니 우리는 그런 학생을 허가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학생은 자신이 입학했다고 끝까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끝까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거짓말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심리학에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 재능 있는 리플리라는 소설에서 이게 따온 그런 현상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위해서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재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내가 재벌 아들이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벌 아들인 척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거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 내가 재벌 아들인 척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이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만들어내다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후에는 내가 진짜 재벌 아들이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짓말을 진실로 인정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진실로 포장하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물론이고 때로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알랑드롱이 주연한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이 소설을 가지고 했던 그런 유명한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닌 거짓말을 만들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이 거짓말인지 모르고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서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자신들의 이기심을 위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탐욕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처음에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여기서 물건을 팔고 환전을 한다 생각을 했지만 후에는 수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짐승을 팔고 환전을 했지만 나중에 그들은 이건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을 욕망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지,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겠지, 우리를 자유케 해주겠지, 자신들의 뜻대로 메시아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고 그리고 자신들이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메시아상을 깨트리는 그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결국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상을 깨트리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신들의 거짓을 위해서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고 제사를 지냈고 율법의 하나라도 더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을 죽인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을 그 비결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이 신앙, 우리의 잘못된 이 마음,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잘못된 이 신앙,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19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했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주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됐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내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혹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서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거부하고 오직 내 뜻만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비록 그 길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죽음의 땅이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만이 내가 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고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00년 전 수많은 유대인들은 성이 떠나가라 주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구원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쳤습니다. 주님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 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자 그들은 호산나 외쳤던 그 입술로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우린 이 모습을 보며 그저 배은망덕한 유대인들 이야기로만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그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들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 때는 주님을 향해 환호했지만, 주님을 향해 기뻐했지만,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주님을 원망하기 급급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면서도 실은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아닌 주님을 섬기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입술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